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지난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난주에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그러니까 처음 구원관이 생성되어졌을 때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확실하죠, 그죠? 원죄를 인정한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인 것이고 예종론으로 가는 어거스틴 그 주의. 그다음 한 4세기 좀 넘어가면서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조금씩 변화된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이 구원관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관은 뭔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변해되어졌나, 어떻게 그들이 신앙 교리들을 만들어 놨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의 우리의 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인본주의적인 그 구원관이 펠라기우스 그 신앙관이었고, 뭐 어거스틴 신학은 계속 이어지는 지금의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장로교에 가까운 뭐 그런 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세기 넘어서 4세기 말쯤에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그러니까 조금씩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조금 변형시킨 또 구원관이 또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느 사람부터 했다고 그 학자들 얘기는 제가 뭐 빼도록 하겠고요. 반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일어나면서 반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해요. 원죄를 인정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인데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걸 믿는.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원죄는 인정하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펠라기우스라고 한다면 반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주도는 누가 하냐? 인간이 주도해요. 인간이 주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신인 협동설, 신과 인간의 협동하는 거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구원을 받긴 받는데 구원을 하려고 하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데 회개와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다만 그 구원 사역은 누가 주도하냐면 인간이 주도하는 사역으로 보는 것. 예.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계속 그럼에도 인간의 힘으로 선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구원관을 이해되기 쉽게.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도하지만 선행이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협동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쉽게 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인간의 선행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플러스돼야 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반펠라기우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행위, 선행이라고 얘기할게요.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구원을 얻는데 공헌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구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잘 들어보면 펠라기우스하고는 다르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인정 안 하고 인간의 힘으로만 구원받는다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원죄도 인정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해서 인간이 주도하긴 주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을 정죄하지만 기독교의 많은 분파 가운데서 이 반펠라기우스는 우호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동방 등교회 또 로마 카톨릭. 이 바로 이 반펠라기우스적인 교신앙이 그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뭐 세미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펠라기우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화가 되어지는데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반펠라기우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죠? 원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펠라기우스는 누구의 힘만으로? 사람 힘만으로. 근데 반펠라기우스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주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게 아니 인간이 한다. 예. 잘 듣고 계시는군요. 예. 인간이 한다. 이런 것이 반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의 차이점이고요. 또 반펠라기우스가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올까요? 어거스틴도 반어거스틴주의가 나와요. 반어거스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신흥협동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흥협동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 안 하니까 반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완전한 타락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아니에요. 아직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원죄를 인정하고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반어거스틴도 원죄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그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졌다라고 반어거스틴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아담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인이겠죠.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하는 것.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적 타락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주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신흥협동설이긴 하지만 누가 주도해요? 인간이 주도해요. 반어거스틴은 신흥협동설이지만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해요. 이것이 이제 반어거스틴주의입니다. 선의 은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의 은총이라는 게 웨슬리 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반어거스틴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완전 타락이 됐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선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은총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내 인간의 전적인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누가 주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그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선의 은총의 반응이 있기 전께, 선의 은총으로 반응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어거스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주도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도로 선의 은총이 주어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의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선의 은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선의 은총이 주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거겠죠. 그죠? 성령께서 이제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인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띠그띠그띠그띠그 한번 봐. 띠그띠그띠그. 이것이 반 어거스틴에서 이야기하는 반 펠락의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로 은혜가 주어져요. 그죠? 반응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죠?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반 어거스틴주의는 사람이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의지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의 은총이 은홍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긴 주셨지만 그 은혜 수단, 뭐 쉽게 해서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뭐 예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의 은총이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 선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반응을 그 은혜에 협력하느냐 저항하느냐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막 얘기하다가 헷갈리면 목사님, 홍 목사가 헷갈려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저도 하도 너무 주의가 많으니까 이것이 반 어거스틴 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제 반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 이야기하면 더 확장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슷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반 어거스틴주의가 지금 우리 현대로 하면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결 교단을 뭐 펠라기우스 쪽으로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알미니안도하고 막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자유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웨슬리가 영향을 받은 것은 반 어거스틴주의가 강해요. 반 어거스틴주의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서 반 어거스틴 설명을 할 때 웨슬레의 회심을 많이 얘기해요. 웨슬레가 이제 회심되어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서의 역사였다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주시는 은혜를 통한 변화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반 어거스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든지 저항하든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냥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간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 어거스틴주의에서는. 왜? 그럼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서 구원받는 거야. 제가 얘기를 왜냐면 저도 저희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전도 포팔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홍성철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 뭐라 그래 자기 처음에 간증을 쓰라 그래요. 간증을 써서 냈는데 빠꼴 당했어요. 왜? 아니 제 간증인데
대기 뭔데 빠꾸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날짜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날짜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인데 첫 시험을 제가 첫 리포트를 거짓말로 했어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내 중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A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의 가르치신 구원관은 웨슬리 구원관이 아니셨어요. 웨슬리 구원관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단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실 우리 구원관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구원관이 잘 모르는 거야. 우리 교단이 어떤 구원관인지 뭔지 장로교에서 뭐 예존을 하지만 예존을 누가 잘 압니까? 또 우리가 웨슬리를 또 중심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아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없지만 반 어거스틴도 사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교 교리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그런 반응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인협동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 어거스틴주의가 중세 그 기독교에서 좋은 영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중세교회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반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방정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의 영향이 강해요. 이쪽은 좀 덜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반 어거스틴주의는 그렇게 큰 우호적이지는 못했어요. 어거스틴은 중심의 신학은 자리를 잡았지만 반 어거스틴주의 왜냐하면 예정론을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정론을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반펠라기우스가 중심 교리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들이 계속 교회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주의가 함께 가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에서 또 다시 이제 구원관이 다시 또 정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중세 이후까지 반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신학이 뭐 주류라기보다는 하나의 어거스틴주의가 주류를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펠라기우스와 반 어거스틴이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삼각형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면 그 중심에는 어거스틴, 삼각형 아니에요. 역삼각형이겠네요. 중심은 어거스틴주의가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 위로 반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이 같이 쭉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 뭐 칼빈, 웨슬리, 루터 이름은 좀 다르지만 또 지금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펠라기우스로 넘어가다 보면 자유주의 이제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 반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은 칼빈, 뭐 웨슬리, 뭐 영향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개혁 쪽 영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주의는 기독교의 구원관의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나 뭐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아주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 원죄도 인정 안 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에 와서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뭐 이런 영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중세 종교 개혁까지 갖고 있었던 이제 교회의 구원관이고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도 조금씩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어거스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웨슬리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개혁과 웨슬리 좀 정리를 하면서 교단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도록 한 2주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얘기 나눌 거 한번 나눠볼게요. 뭐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구원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신학에서는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교리의 원죄가 중심적인 교리고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뭐 인정한다 해야 되나요?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또 거기서 인정 안 한다기보다는 교리에서 원죄의 사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원죄 사상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적인 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안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한다기보다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현대 신학은 예수님 이후의 신학을 더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원죄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죄에 우리가 너무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면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죄의 교리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나 아직은 기독교에서는 원죄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축이다, 중심 교리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반 펠라기우스와 반 어거스틴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예. 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 예. 꼴찌가 내가 문 두드릴게, 네가 문 열어. 이런 비주얼만 해도 예, 예. 그렇죠. 충분히 인간의 어떤 의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이 요소도 저 요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건 사실 뭐 다른 구원관 같으면 많이 부딪히지 않는데 이제 이중 예정의 문제가 이제 사실 부딪히긴 해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모르지 않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 다했는데 나중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예. 예정 안 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견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예정의 문제는 그래서 좀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성화의 삶 뭐 이런 것을 더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칼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칼빈은 사실 예정에 이런 것보다는 더 성화를 강조했던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후의 삶. 뭐 웨슬리는 당연히 성화를 강조하는 교단이고 칼빈조차도 사실은 성화를 훨씬 더 강조했던 그런 신학자였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교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예정된 사람이 중세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성화돼서 천국 간다면 논리적으로 참 아주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인데 막상 살면서 이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미니안 쪽이 좀 많이 이게 정말 좀 사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우스가 원래는 칼빈주의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데 싶어서 그렇죠. 그냥 알미니안이 된 것처럼 그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참 하다 보면 이렇게 나는 이 수레바퀴처럼 아덴을 잘 맞아가는데 현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긴가민가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사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딱딱 맞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도 수학처럼 딱딱 정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구원받을 자도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실수를 안 하신다는 거죠. 누가 믿다가 안 믿다가 그거 어떻게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칼빈, 그러니까 장로 계실 때 오해를 마시고 정말 맘 편하게 신앙생활은 개혁이 편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난 예정 받은 사람이야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신앙대로 살면 돼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견인하실 거야. 왜? 나는 예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게 정해진 사람이니까.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받았나?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 자체가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야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또 그걸 생각하면은 좀 어렵죠. 신앙생활이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학자라고 신학자라서 별게 아니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거야. 이걸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웨슬리의 신학이 2000년대 그 1700 이후에 나와서 1800년도에 갑자기 나온 사상이 아니라 초기 때부터 그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을 그냥 집대성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또 알고자 노력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또 깨닫기를 원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확신의 구원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